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고 육체의 질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다녀보면 큰 병은 입원도 오래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적당하게 치료하면 퇴원해야 되고 또 퇴원해야 되고, 병원에 가보면 한도 끝도 없이 때로는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진료받으려고 2시간, 3시간 이상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고 또 그 질병이 오래가고 또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병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 병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럼 질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건강했고 아름다웠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마귀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마귀는 질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질병으로 고통을 줍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 병에 관한 많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란 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또 인간에게 주는 어둠의 한 분야입니다. 어둠의 한 분야라고요. 죄 때문에 질병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질병의 근원이 아니라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질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예레미야 30장 17절의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고통당하고 상처 있고 병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내게 도로 건강을 주리니 나를 상처에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건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속한 분야가 있다고요. 우리가 질병도 어둠에 속한 분야지만 슬픔, 또 실패, 상처, 가난, 낙심, 이런 것이 다 어둠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질병과 슬픔과 실패와 상처나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분노나 좌절이나 우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분노가 있을 때 악한 영이 그 사람 딱 사로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요.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이게 다 악한 영의 영향력입니다. 상대방에 상처를 주게 만들고, 본심이 아닌 어떤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고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고쳐주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믿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치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학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의학이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런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치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치유도 그렇지만 마음의 치유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내가 아픈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의 질병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내가 마음에 병이 있다고, 정상적으로 난 문제 없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마음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고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의 질병이 되었던지 육체의 질병이 되었던지 반드시 우리는 치유의 결과를 얻고 주님 주신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 이 두 가지를 말할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은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나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건짐받고 치유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그 우리를 고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건짐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뭘 가져야 되냐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치유를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던 깨지던 그 가정이 완전히 깨지던 간에 어둠의 영이 그 사람 생각을 빡 붙잡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믿음 가운데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는 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다닙니다. 질병을 이기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정말 한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이 질병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질병을 정복하면 또 다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정복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약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약들이 수백 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A라는 약을 처방해주고 안 맞으면 다시 와서 B라는 약을 처방해주고 안 맞으면 C라는 약을 처방해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약 같은 걸 먹으면요, 내가 수백 가지 약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으로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인간이 절대 의학을 정복할 수 없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여전히 많고 밝혀내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질병과 병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왜 무서우냐면 질병은 절대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생을 반드시 망가뜨리고요. 그 가정을 깨뜨립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김병에 효자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불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첫째,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이 찾아오면요, 그 가정에 가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실패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상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요. 이 몸 안에서 유출병이 내서 계속 피가 쏟아져서 정말 치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있는 것은 다 허비하고 몸은 더 약해지고 질병은 더 심해진 결과를 맞았습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했으니까 가난해졌습니다. 몸은 더 허약해졌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더 많아졌고 우울과 낙심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몸은 더 망가져서 질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게 어둠에 속한 질병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병을 만나보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가면 어두움이 그 가정을 팍 덮고 있다고요. 좌절과 낙심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팍 덮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 그 어둠이 거쳐지면서 나도 치유받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의사가 고치던 하나님이 고치던 반드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 어둠을 먼저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 고백, 다시 한번 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가게 되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오래되고 슬픔이 오래되고 질병이 오래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정복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도 그 사람의 어둠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컵에 뚜껑이 닫혀있으면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와도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둠의 영 가운데 내 마음에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병자를 고쳐줘도 그 치유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질병에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뺏기지 마시고 질병 때문에 여러분께 인생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복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눌려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충분히 치유하시는데 그러면 그 치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 마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건강을 취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질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질병을 취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이 컵이 있잖아요. 물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목이 마르다고 이 컵을 보기만 하고 있으면 제 목은 목 마른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물을 제가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치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믿음으로 치유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질병이 옵니다.
건강 관리죠. 나의 책임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이런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감동이 다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를 책임지라고 나에게 맡겼지만 나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정말 너무 힘들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에 결국은 노출되거나 마음의 질병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관리해야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된 질병도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가 너무 많으면 두통이 생깁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생긴 두통은 의사를 아무리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해서 그 교회가 1000여 명이 되기까지 엄청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세운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 두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두통이 정말 병원을 다니는데도 처음에는 타이레놀을 보통 2알씩 먹잖아요. 2알씩 먹으면 괜찮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타이레놀 2알로 두통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4알, 10알. 병원에 가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타이레놀을 막 한 움큼씩 먹어도 두통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에 빠진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상담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 금식을 하던 금식하고 와라. 기도해라. 정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권사님을 눕혀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권사님 안에 있는 어둠병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뱀처럼 막 온 예배당을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몸으로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어둠병이 떠나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타이레놀을 싹 끊었습니다.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오는 질병 특징이 뭐냐면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이 질병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질병으로는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두 번째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그래서 항상 문제를 나의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문제를 밖에서부터 찾으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요. 어떤 상처가 오더라도 내가 그 상처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는 생수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병 중에 마귀로부터 온 질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로 왔던지 진짜 마귀가 던져준 것인지 상관없이 모든 질병은 다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병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병을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회개시키려고 병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거라가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질병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나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질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질병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건강이 왔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 이 믿음이 나의 마음을 딱 사로잡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래 나는 나음 받았구나, 나는 건짐 받았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 역사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상처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서정윤 시인이라는 시인이 쓰신 홀로서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책 부제가 뭐라 그랬죠? 반쪽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내가 만나서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의지하면요 절대 행복 못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절대 행복 오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온전히 딱 치유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알아요. 내가 치유받았구나, 내가 고침 받았구나. 그때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진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력 아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져요. 자유했다고 하지만 또 영향력 안에 또 들어가요. 그게 또 인생이 불행해져요. 반드시 이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났다 싶은데 또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장악이 일어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유는, 질병의 치유는 영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여전히 통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치유는 영에서부터 딱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나는 건강합니다, 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므로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는 영적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육체에는 암덩어리가 남아있을 수 있고 내가 아픈 데는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아픈 애라고 하면 안 돼요. 치유는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온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느 순간 육체의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딱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육체의 질병이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고 또다시 마음의 상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나는 건강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한 가지 이겨야 될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람이요 한 40이 넘어가면요 건강검진 딱 하러 가자 그러면 두려움이 딱 와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뭐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40 전에는 젊잖아요. 큰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러 가면 그게 없습니다. 근데 40이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50대가 딱 되면 건강검진 딱 오면 일단 덜컥 겁부터 나요. 송 집사님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디 하나 안 좋다 그러면요, 그게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말씀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내 안에는 건강이 있다. 그러니까 치유의 근거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치유받은 것 같고 내가 예배에 한번 빠지면 치유가 없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치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의 감정과 관계없고 나의 행함과 관계없습니다.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꽃은 시들고 세월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와서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두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 치유다. 나의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열이 나서 막 열이 펄펄 끓고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약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질병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내쫓아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건강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또한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거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건강한 마음이 되었다. 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다면, 낙심이 찾아왔다면 낙심 가운데 머물면 안 됩니다. 인생이 한번 낙심이 찾아오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낙심 가운데 쳐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면서 인생에 비전이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그 인생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질병이 때로는 있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비전이 있고 또한 내일을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큰 비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인생은 분명히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더 좋은 인생을 주실 거야. 난 부족하지만 그 인생 살아낼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 삶에 진정한 치유와 건강과 형통을 주셨음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면서 때로는 고백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